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열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고고에 유리하였느니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부끄럽고 과연 우리가 또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인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측에 있는 십자가 믿음 요것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할 텐데 우리 한번 그 한문으로 저 단어를 한번 보고 갑니다. 여기 한문으로 저 위에 보면 순교 그랬죠. 순교. 저 순자가 무슨 순자냐면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따라 죽을 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게 순교다. 그러니까 교자는 가르칠 교자다 그랬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타종교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교의 그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침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는데 그 자기 종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이렇게 바치는 것이 이제 순교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교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뭐 순교했다고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도 뭐 좀 순교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뭐 심지어는 이제 천도교 이런 데서도 자기들은 이렇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다가 죽은 사람들을 그 순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저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느냐?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은혜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저 순교를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11제자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인데 주님 마음을 갖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자꾸 학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명 저것을 산순교다 이렇게 이제 붙여봅니다. 산순교. 내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데 내 육신의 마음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이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믿음이 좋았었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죠? 한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또 어느 기간 동안 나도 믿음이 좋았었어. 근데 지금은 왜 믿음이 안 좋냐? 그때 당시에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건 믿음 안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겉사람이 후패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속사람은 더 장성해서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을 나도 한때는 믿음이 좋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한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다. 그보다도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1등이에요. 1등.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얼마만큼 내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의 마음이 죽는 만큼 예수님 마음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으면 죽은 만큼, 처리되어진 만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이루고 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승패가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보면,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먼저 9절까지 한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이 됐든 세상적인 것이 됐든 자기가 그동안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찾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꾸로 지어서 변화가 되어지니까 저렇게 180도 변화되어지잖아요.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저기서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서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지식이지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요. 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천국 차원의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저기서 고상하다 이 말은 높을 꽃자의 이를상.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최고의 높은 것,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일부러 잃어먹듯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잖아요. 배설물. 그러니까 저런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얻기가 어렵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죠. 저기서 배설물을 우리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똥이에요. 똥. 똥으로 여기고.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긴 것을 얼마나 추구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 똥구멍이나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저렇게 달라버려요. 그 다음 9절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잖아요. 그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두 가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분히 우리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게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인데 이런 미천이 찾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내가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미천이 풍부해야 어떤 걸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 안에 어떤 미천이 있어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져서, 그리스도의 부활된 마음이 와져서 천국 차원의 그런 미천이 많아질 때 이 세상도 나도 이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은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말하고, 이제 10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죠. 이제 저기서부터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건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전인격적으로 부활되는 그 은혜를 말해요. 그러면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저기 보면 어떻게 해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저게 뭔 말이냐면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에서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스라엘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할 것으로 믿는, 물론 맞는 말인데 왜 사도 바울이 저기에서 부활이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이 이른다고? 아니, 조원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자동 부활로 알잖아요. 누구든지 그냥 부활할 걸로 알잖아요. 우리가 저걸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랬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너무 정확하잖아요. 모든 나라의 절기는 사건 뒤에 절기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절기를 먼저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세 가지 남았잖아요.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이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 뭔가 도대체? 천국에 가서 그러면 좀 불을 통과해야 되는가 하는데, 나중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정확한. 그래서 저 빌립보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을 막 쫓아간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첫째 부활이 이르러서 천년왕국에 나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35절 말씀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죽어도 부활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더 좋은 부활.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면 다 똑같은 부활인데 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순교하면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천년왕국에 확실하게 첫 부활의 첫째 부활. 그러니까 또 뭐 첫째 부활인가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분명히 부활시켜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부활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불신자들도 부활시켜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이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 그 이제 둘째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뭐가 뭐 잘못된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야기 아니거든요. 분명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8절, 9절은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성화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 성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10절에서 12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재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죽어지는 만큼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부활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죽어지는 것,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순교 그랬어요. 산순교. 근데 어떻게 보면요, 육신적으로 순교하는 것은 복음 전하다 누가 총을 빵 쏴고 죽으면 그냥 금방 죽겠더라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산순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자꾸 죽여야 되거든. 내 마음을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거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면, 산순교가 되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심령 천국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순교는 천국이지만 반대로 이제 산사망, 그 뭔 말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마음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가 산사망 그렇게 표현했어요. 산사망은 지옥이에요. 사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보혈의 능력으로 처리해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천국이에요. 왜? 주님은 천국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산사망이다. 살아있지만 생각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이어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순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만, 산순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져요. 그러나 산사망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오히려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해결을 못하고 가느냐? 산사망의 생각을 갖고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생각은 죽어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영, 혼, 육이 살아나요. 문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이 죽어지면 영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막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도 살고 오히려 내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영도 마음도 사니까 육도 오히려 살고 환경적인 것도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볼 줄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내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왜 아멘들 안 하셔?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내 마음이 완전히 천국되어져 버리면 뭐가 문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솜이 많으면 아무리 탱자나무 가시가 와서 찔러도 솜이 감싸버리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마귀를 대적할 만한 미천이 없기 때문에 달랑달랑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갖고 가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물질 탓한다 이 말이죠. 문제는 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나를 처리하고 가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잘 돼봐. 그때는 내 탓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나요. 저주도 내 안에 있고 축복도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인데 얼마만큼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키워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반대로 영도, 혼도, 육도 다 죽어요. 환경적인 것도 다 죽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 보니까 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건강만 해도 돈 벌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자식들도 다 맞벌이 부부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프면 관리 못해.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지. 그 요양원으로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참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사건 여러분들이 뉴스에 접했잖아요. 강서구에선가 자기 형하고 엄마를 죽이고 가서 한강에 가서 그 사람은 죽었더라고. 자살해. 왜? 자기 형도 장애인, 엄마도 장애인. 그러니까 너무너무 돌보려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참 착실했대. 그 둘째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또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알고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왜 새끼들까지 4명이 또 그렇게 죽냐 이 말이오. 지나 죽지. 이 시대가요 지금 악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요즘 기독교에서도 뭐 자살해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죽는 것, 자기 마음이 죽는 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세계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나는 죽는 것이 자랑이다. 육신적으로 자랑할 때는 뭔가 막 있을 때 자랑합니다. 나이 60 넘어버리면 학벌의 평준화, 재산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말하는 것이 새끼들 자랑만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죽는 것이 자랑인가?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자기가 죽어지고 영원한 영적 세계를 들어가 보니 자기의 육신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나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걸 자랑한다. 단언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체험이 있으면 체험이 있는 만큼
이런 비밀을 알면 안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모르니까 안 되거든. 세상적으로는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 무시당하는 거 이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자랑이다. 왜? 죽어보니 그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별거 아니.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앙이 뭐 더 깊어지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윤리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 죽는데 앞장섰던 거 그런 건 물론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죄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만큼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꼭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죄성들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문제가 보여진다는 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처리하도록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처리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내 마음의 어두움도 발견하고 그래서 고백하고 토설하고 자백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자백하면 분명히 진리의 말씀에 따라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 날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늘 고민이 그러거든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가? 저는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 내 마음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되어져야 이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조함들이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우리가 최종적인 사랑의 단계에서 그야말로 순교할 수 있다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순교가 되어지는, 내 마음이 죽어지는, 그건 사실 순교도 아니요. 죽으면 더 좋은 것이 와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4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갔더니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그러니까 합일, 한 마음,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진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붙어 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맺힌다 이 말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아유 9월 10일인데 막 열매 맺혀야 되는데 그런다고도 맺혀져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 지면 다 저절로 맺혀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이 저절로,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내가 침례교 이름을 다시 하나 짓나면 저절로 침례교입니다. 저절로 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했더니 그냥 탁탁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화투도 뒷패가 잘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잖아. 고돌이 들고 있어도 다 뺏겨. 응?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실 때 그게 은혜잖아. 내가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힘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사람들이 자꾸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관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대요. 다른 거 없어. 집사님 더 죽어. 좀 세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 더 되죠. 안 죽어서 문제예요. 안 죽어서. 내가 안 죽어져. 그럼 알량한 내가 안 죽어지니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내기를 했대요. 네가 10분 안에 계란을 3개를 먹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수백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이 그까짓 거 무슨 계란 3개 먹는데 팍팍 온 거 그거야 참아가서 먹는데. 이 사람이 계란을 어떻게 했냐? 계란을 삶았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삶았다가 찬물에 넣었다 하면 공처럼 된다네. 찔겨가지고 이렇게 물면 이렇게 가지고 저렇게 물건 도저히 못 먹었대. 어떤 데는 좋아하는데 마음이 꼭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찔겨.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처리해.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아니 목사님 나는 계속해도 아직도 그게 벌써 쌓여진 게 얼마예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요. 기도하는 나도 어떤데 안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저렇게 가면 뭐가 되겠나. 내 마음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열매가 우리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열매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수요일 날 계속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이렇게 이제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다는 그 말씀을 사랑 안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 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되어줘.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려면 내 육신의 마음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늘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저 말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그러니까 조합인데 뭐요? 가지도 붙어있지 않으면 마르니까 불살라버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빛의 역할을 우리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아니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점치러 가? 에?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성경책 들고 가는 거 쪽팔리게 생각하냐 이 말이요. 우리가 좀 맛이라도 보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꾸 체험을 하고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자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옛날에 한참 은혜 받을 때 순교가 살아서 가는 거더라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러나 뭐 예수 잘 믿고 믿음 좋다면서 왜 그런데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안 죽어? 에?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게 죽으신 건 저주받은 거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는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좀 섭섭하고 서러운 일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저렇게 착실한 사람을 빨리 데리고 가신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 더 오염될까 봐서 하나님이 이쁘니까 빨리 데리고 가셨나 봐요. 옆에 두시려고. 그렇게 대답했어 제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영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지. 그래서 자꾸 조언데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나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청문회 이렇게 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뭐 잘했네 못했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가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냐? 예수 못 만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 못 만나. 조금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길이 있고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 주님 마음 안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 붙을 때 열매 맺듯이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다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저 말씀도 사람들이 앞에 건 똑 떼내버리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구해야 할 것이 알아져요. 그 말씀 따라 구해야 할 것이 100가지다 하면 100가지라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 같아도 구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구나. 이걸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그 성화 구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꾸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가 희생도 하고 배려도 하고 내가 손해볼 짓도 하고 되는 십자가 믿음, 그 사랑을 알아야 돼.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내용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는 내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저도 늘 기도 제목이 저거고 조아님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밉던 사람도 그렇게 이쁘게 보여. 아멘. 남편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도로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만 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 인간을 안 데리고 가고 왜 저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간다나 막 그러죠. 그 인간이나 네 인간이나 다 똑같아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랑 충만은 기쁨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다릅니다. 뭘 하더라도 막 얼굴에 꽃이 피었고 막 기뻐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또 주일이냐? 교회 문 들고 들어올 때도 억지로 아휴 꼭 어디 못 올 때 오는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발걸음이 가벼운가? 그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개 장사가 개 잡아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딱 여기 띠로 떼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지게에다 잡아야 된다. 개가 어떻게 따라간 줄 아세요?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알아요, 짐승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기쁨이 와요. 기쁨. 기쁨이 옵니다. 그 신기해요. 내가 막 주면서도 기쁘고 내가 희생하는데도 기쁘고 내가 용서하는데도 기쁘고.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제 설교가 전부 역설적인 내용만 설교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도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다가 복 안 주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인자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용서해줘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집에 사람 죽였다는 요즘은 다 안다며 살인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집에 살인자가 있다고 그래봐. 근데 교회 안에 살인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왜?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참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조금 잘못하면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꼭 보내줍니다. 누가 됐든 보내줘요. 저것만 없더라면 내가 직장생활 잘할 텐데. 저것만 없더라면 내가 사업이 잘 될 텐데. 아니요.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너도 똑같아서 그 사람 보고 너 보라고. 나도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줬을까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근데 너 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되면서 쉽더만.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건 모르더라고. 내가 얼마나 세면 센 사람 붙여 죽었어. 틀림없어요. 그렇게 보고 가면 거의 8, 90%가 맞아요. 저 어떻게 그냥 다리 안 분질러지냐? 제가 어떻게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리 분질러질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했어요. 왜 멍청해갖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맨 시험만 보면 뭐 40점 50점 맞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제발 공부 좀 잘하게 해줘서 똑똑했어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좀 했더니 지 모습이 내 모습, 지 모습이 나한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멍청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나를 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들이 워낙 잘 모르니까 우리는 현찰로 붙여주고 현찰로 박치기를 해줘야. 그런데도 못 깨닫는다. 그러다 가는 수밖에 없어. 하고 묘비에다가 이제 이름 하나 적어놓고 여러분들 했어요. 싸우다 죽다. 먹다 죽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으로 나를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든 사람이 감사해. 나중에 쟤도 그런 걸 깨달으니까 야, 여러분들을 나한테 붙이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안 붙여주더라면 내가 기도 오겠어요. 나도 날마다 낚시나 가고. 응?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예한 거 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감사해요. 왜? 나를 힘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복종시킬 수 있고 나를 처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 좌우.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가 응답도 받고 부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희생도 하고 더 나아가 순교도 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좌우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죽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탓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